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빈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의 제목은 룻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책의 주인공을 룻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할 때도 룻의 은행을 높이 평가하고 룻의 삶을 본받자고 설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책의 중심 인물은 룻이 맞을까요?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이 나오미와 관련하여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을 룻의 시아버지가 아닌 나오미의 남편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2 아들 말론과 기럧을 소개할 때도 그녀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론은 룻의 남편인데 나오미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룻과 결혼한 보아스를 소개할 때도 나오미와 관련해서 소개합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뿐만 아닙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사람들은 룻에게 축하하지 않고 나오미에게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아이는 룻이 낳았는데 축하는 나오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하를 받은 이유도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후손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룻이 낳은 아이는 나오미의 노년을 봉양하기 위해 태어난 아이라고 소개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룻이 낳은 이 아이는 나오미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태어난 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룻이 낳은 그 아이를 나오미가 키웠다고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룻기의 중심 인물이 룻인지 나오미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면 중심 인물이 누구인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아들을 낳자 이웃 여인들은 그 아들을 룻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오벳으로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룻이 낳은 아들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하다니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웃 여인들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다니 이것은 또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오벳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벳은 히브리어 아바드에서 왔고 아바드는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은 나오미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태어난 아이라는 뜻입니다. 이웃 여인들이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을까요? 룻기는 타국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기막힌 나오미의 인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절망과 외로움, 빈손으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는 나오미의 기막힌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나오미에게 룻과 보아스라는 두 사람의 헤세드를 통해서 그의 텅 빈 인생을 채워주셨다는 것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룻기는 룻의 효행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있는 헤세드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서 사용된 단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만 골라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자함, 인애, 자비, 은총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세드를 좀 더 한국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는 단어로 번역하자면 정 혹은 인심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따뜻한 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이 많은 하나님께서 정이 많은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나오미의 빈 인생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자존심까지 다 잃어버린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헤세드와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 채워주셨다는 것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살기 위해 이방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살기 위해 갔는데 어찌 된 셈인지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오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을 모두 먼저 보낸 여인의 아픔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 없는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나마 그 두 사람은 모두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something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nothing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나무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느 날 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빈 손으로 힘겹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의지하던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텅 빈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슬픈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텅 빈 인생, 텅 빈 손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기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같은 기구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정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 건너간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선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따뜻한 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내 아들들에게 정을 베풀어 주었고 나에게 정을 베풀어 주었듯이 여호와께서도 너희들에게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듣고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와 동행하겠다고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결국 나오미는 당찬 룻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룻기에 나오는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나란히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르바가 나쁜 며느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룻이 상대적으로 정이 많은 며느리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등장한 것입니다. 오르바는 정이 별로 없었지만 룻은 정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의
배당된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후에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팔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후손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같은 지파의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정도 자기들의 땅을 아무에게나 팔 수 없었습니다. 자기 친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그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그 땅을 상속받으려면 첫 번째 순위의 사람이 상속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첫 번째 순위의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은 처음에는 상속받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싫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상속받으려면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땅을 물려받는 것은 좋지만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는 것은 싫었습니다.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룻기가 첫 번째 사람을 아무런 소개 없이 등장시키고 보아스를 자세히 설명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정이 메마른 사람이었지만 보아스는 남의 형편을 배려할 줄 아는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에서 그는 보아스를 말하고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까지도 한결같이 정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룻기에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1장 8절에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되어서 나오고, 다른 한 번은 2장 20절에 보아스의 성품과 관계되어서 나오고, 마지막 한 번은 3장 10절에 룻의 성품과 관계되어서 나옵니다. 룻기의 메시지는 바로 이 헤세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이 많은 하나님께서 정이 많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 텅 빈 인생이 된 나오미에게 기쁨과 행복을 채워주셨다는 것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정과 사람의 정이 연합할 때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을 건지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빈손이었던 나오미가 가득 채워진 인생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 때문이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룻과 보아스의 따뜻한 정 때문이었습니다.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만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채우시기 위해 정이 많은 룻과 보아스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텅 빈 인생이 되면 룻과 보아스와 같은 정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나오미의 상황은 욥기에 나오는 욥의 아내와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도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는 자신이 당한 비극적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며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질에 못 이겨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나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그러한 나오미의 신실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시기 위해 나오미 곁에 룻과 보아스 같은 따뜻한 정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채워주셨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텅 빈 인생을 채우기 위해 룻과 보아스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늙은 나오미가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룻과 보아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에게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가 나중에 나오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텅 빈 인생, 텅 빈 손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뒤돌아보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텅 빈 인생이 되어버렸던 나오미처럼 우리 또한 그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금 저희들 위로받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텅 빈 손이 되더라도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채워주셨듯이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